오늘은 창세기 25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보겠어요.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암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1절부터 11절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죠. 사라가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 당시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이삭은 몇 살에 결혼을 했어요?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간단하잖아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140세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는 아브라함이 25장에는 이제 이삭이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연결해서 보라 그랬어요. 24장 마지막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면서 25장에는 또 뭐가 나와요? 24장 마지막에는 아들 장가가고 25장 1절에는 이제 아버지가 장가가는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를 떼어서 별도로 보지 말고 연결해서 보라. 그럼 이삭이 장가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연달아 아브라함도 니만 장가가나 나도 장가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장가를 가는데 어떤 분위기에서 그랬을까요?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사는 걸 볼 때에 아브라함은 차라리 그냥 제 아들하고 같이 살 때는 그냥 둘 다 혼자니까 괜찮은데 한쪽에는 짝을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앞에 사는 거 보니까 사라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어딘가 마음이 외로운 거라. 울적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재혼을 한 이야기가 27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의 인생 후반 만년을 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아내를 얻었는데 24장 1절에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24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간 다음에 아들을 몇 명을 낳냐면은 2절에 보니까 6명을 또 낳았어요. 그럼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뭐예요? 나도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삭 낳고 100살에. 근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거의 40년이 흘렀는데 세장간을 가고 난 다음에 아들을 6명을 또 낳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그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낳게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회춘시킨 거예요. 그것이 여기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에 육체적으로 다 쇠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삭을 낳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에게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는 40년이 지나서 세장가 들었는데 그 영감이 6명이나 또 아들을 낳잖아요. 예. 예. 결혼해서 다시 이제 엔돌핀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신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의 38년을 더 살고 그의 인생에 막을 내려요. 오늘 재혼에 대한 문제를 조금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다시 뭐 했습니까? 재혼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까? 우선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모든 삶에 계속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다.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또 형수하고 결혼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하고 이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도 지상에 있는 결혼 가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하늘에 가서 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하늘에 갔어. 하늘에 갔는데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만약에 가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복잡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하늘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천사들과 일반이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상에서의 가족관계, 가정 개념이 하늘에서는 달라진다는 이야기. 지상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함께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의 질서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머지는 다 자녀, 그냥 형제 개념이에요. 형제 자매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의 이 관계를 만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이 천사들과 일반이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서 하늘의 질서에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여기 우리가 이제 재혼 문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혼이나 사별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이 한인 사회에 많이 보면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회 사람들은 그냥 애인으로 가서 동거하고 하면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매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강조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녀들에게도 떳떳하고 본인 스스로도 떳떳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취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성들이 재혼을 하려고 한다.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여성들이 재혼을 할 때에 어떤 남자를 우선적으로 찾을까요? 1차적으로. 예? 경제력이에요. 그는 뭐, 여성들이 재혼할 때는 1순위가 경제력이요, 경제력.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장가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냥. 혼자 각오해야지. 경제력을 1순위로 따집니다.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 통계적으로 딱.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을 봅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이고, 두 번째는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재혼을 한다. 여자의 어떤 걸 보겠어요? 1차적으로 남자는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예. 살다 보면은 마음이 이 정서와 가치관과 마음이 공감되는 게 우선인데 1차적으로 재혼할 때도 남자들은 외모를 보는 게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요. 나이하고 외모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이왕이면은 자녀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이왕이면은 다 출가한 사람. 그게 이제 점점점 좁혀지는 상황들이요. 그래서 자녀가 독립한 경우에도 뭐가 이제 걸림돌이 되냐면은 재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좀 남자 경우에 재산이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정식으로 호적에 올렸다가 자기들에게 유산 받을 게 새엄마에게 많이 갈까 싶어가지고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사전에 합의해야 될 거는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할 때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그냥 큰 생각 없이 했다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툼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다 하나하나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자녀와의 상속 문제가 있으니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법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든지 조촐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식을 하고 우리가 함께 부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함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 떳떳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떳떳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고. 그래서 펜션 문제나 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가 맞물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함께 부부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있어서 책임선이 있고 구속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6명을 낳았는데 여기 후손이 번성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17장 4절, 6절에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기 무슨 부족도 나오냐면 2절에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뭐가 또 나와요? 미디안 족속 하면은 미디안 하면 1차적으로 출애굽기에 미디안 부족은 자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미디안 부족은 누구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그 지휘해서 리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가운데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의 장인이 자기 사위를 만나러 왔는데도 잠깐 뭐 함께 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데 시간 다 보냈죠. 그래서 장인이 제안한 게 뭡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큰 중요한 것은 자네가 해결하고 거지 외에는 다 그 천부장이나 백부장, 50부장이 해결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해요. 다 나누어서 이제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론하고 모세의 누나 누구요? 미리암.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누구냐 하는 게 이제 미리암이라 그랬어요. 미리 다 알아버린다 했어요. 미리암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리암하고 또 누구요?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동력자로서 그 옆에 그 힘든 가운데 항상 곁에서 방패마이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는데 모세를 향해서 공격할 때 뭐냐면은 장가 잘못 갔다는 이야기.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트집을 잡는데 그러나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럼 왜 모세와 아론이 그 즈음에 모세에게 딴지를 걸었을까? 그거는 그 장인이 오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는 모세가 그 형하고 그 다음에 그 누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했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을 뭐 크게 찾을 게 없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자기들의 위치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한 질투심이 결국에 그 동생에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딴지를 걸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질투심이다, 질투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이제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아론은 왜 문둥병이 안 들고 누나에게 문둥병이 들었을까? 나중에 신명기에 읽어가면은 모세가 형 아론을 위해서 중보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진노해서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그 경우에 자기 형을 위해서 중보한 기록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적인 범죄를 위해 중보했던 그 연장선에서 자기 형을 위해서도 또 자기 여동생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중보한 것들이 그러한 것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디안 나옵니다. 미디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인생이 끝나가라 하는 무렵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의 법적인 상속자로 임명하고 재산을 그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서자들에게도 또 나누어서 이삭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지금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것들은 아브라함의 적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이어가도록 돼 있는데 형제들이 그 주변에 살게 될 경우에는 형제들 사이에 땅에 대한 분쟁, 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미연에 이삭을 적통으로 적자로 인정하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다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보게 돼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기 자식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거의 대부분, 물론 뭐 예외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다 상속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하는가?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는 이제 이 아마존 창업자가 재산 1위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계속 1위를 유지했어요. 이 양반 재산이 한 70조가 되는데 그 70조 되는 재산이 딸 둘이 하고 아들인데 다 물려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최소한 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최소한의 것들을 세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세운 재단에다가 다 도네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여기 서구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예요. 자기가 이거는 뭐 투자의 귀재로 소문난 이 사람이나 뭐 아마존 창업자나 대부분 최고의 갑부들의 의식 속에는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합회에도 리스트가 쫙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죽으면은 재산을 처분해서 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이미 다 변호사 공정을 받아서 합회에다가 신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아서 어떤 상황이든지 돌아가시면 합회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을 처분하고 합회 주의 사업의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또 마찬가지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에 환원해서 주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모 세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일구었는데 자식 세대는 그 고생을 몰라요. 고생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돈을 갖게 되면 자식을 오히려 살리는 게 아니고 자식을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에 그 모아놨던 것들을 자식도 망치고 돈도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기초 삼아서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은 제공하되 부모로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감도 있고 그 보람도 느끼면서 또다시 일구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또 자기 자식에게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라. 자식에게 대한 애착과 사랑으로 그냥 몽탕 물려줘 놓으면 오히려 그 자식도 망치고 돈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도네이션 문화에 대한 것들, 사회로 환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본받을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나름대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 잘 정확하게 해놔야 돼. 특히 혼자 있는 분들은 사람이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둘이 사는 사람이든 혼자 사는 사람이든 이제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은 내 자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딱 기록을 남겨놓고 그 귀중한 재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주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나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남긴 그 재산이 하나님의 사업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7절 보겠어요.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이제 죽었는데 그의 나이가 높고 그 다음에 늙어서 그 다음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는 어떤 죽음이죠?
창세기에는 병들어 죽은 기록이 없습니다. 다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호상이잖아요. 호상. 삶에 있어서요. 이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에 세 가지 아주 단순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노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다 노인이 되어 가는데 첫 번째는 내 스스로 밥 먹는 거예요. 이 앞에 뭐 차가지고 다른 사람 미기 주는 거, 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밥도 먹는 거. 이게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침대를 출입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힘으로 화장실 출입하고 내 힘으로 모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노년에 있어서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붙어서 밥 먹여줘야 되지. 화장실 다른 사람이 내 볼일 본 거 다른 사람이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인격적 존엄성이나 모든 것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침대에 내 힘으로 들락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계속 침대에 올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내리고, 이거는 자기도 인생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네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가야죠. 오케이. 예.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치매 환자가 참 많고 여기도 치매 환자들이 많은데, 치매 환자는 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막 가정의 모든 걸 다 망쳐놔버리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있는 집에는. 근데 본인은 자기 삶의 질은 바닥을 치지만은 치매 환자는 잘 몰라요. 잘 몰라. 행복한 거예요. 그 치매 환자에게는 암 환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암 환자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일찍 치매 걸린 사람 암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예방 333 오늘 저녁에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늙어가는 마당에 치매 예방수, 내가 뭐 어떤 정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치매 예방수칙 333.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세 가지 권하는 겁니다. 권고사항. 세 가지 권하는 것. 333 중에서 각 세 가지, 첫 번째에 세 가지, 두 번째에 세 가지, 다 3이라. 세 가지 권하는 것. 첫 번째는 운동이요. 운동. 노인들에게 있어서 운동에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정도. 그게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운동이고, 두 번째 식사입니다. 식사. 때를 거르지 않고 제대로 식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서요. 책이나 신문을 읽는데 텔레비를 보는 거하고 라디오를 듣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텔레비를 보는 거는 치매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왕 하려면 라디오를 들어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냥 보고 느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를 듣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말씀 암송, 그 다음에 또 수준을 팍 높여가지고 말씀, 예, 묵상, 예? 말씀 묵상. 그거는요, 그 뭐 해야 돼요? 생각을? 머리를 써야 돼. 단답형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죽어가는 뇌세포를, 그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약해져가는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그래서 교회에 충실히 다니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매주일 색다른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명상할 때에 우리의 뇌가 그 망가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만 하면은 치매 예방이,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도, 살아있는 날 동안 삶의 질이 바닥을 쳐서는 안 되잖아요.
세 가지 권하는 거, 운동, 식사, 독서.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렵다고 그냥 복잡해서 머리 아프다 하지 말고 그걸 자꾸 생각해야 머리가 그쪽으로 영적인 지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도 예방되고 치매도 예방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는 금지요. 첫 번째 세 가지는 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가지는 금지하는 것인데 흡연, 음주, 뇌손상 방지. 흡연하고 음주하고 뇌손상. 흡연, 음주 다 뇌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뇌가 가능한 다치지 않도록 부딪히거나 충격을 갖지 않도록 세 가지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꼭 실천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입니다. 소통. 대화. 나 외에 다른 사람과 뭐요? 대화요. 그러면 그 소통의 현장이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하고 소통을 하지만은 여기 혼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회에 와서 뭐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교회에 오셔야지. 예배 끝나면 각자 집으로 가기도 바쁜데. 왜 위에서 식사할 때 그냥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적 관계가 두루두루 주고받는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오가고 전화로 수다 떨고 만나고 식사하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특히 노년이 될수록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전화 한 번 하면은 남자들은 몇 문장으로 딱 끝날 걸 뭐 한 30분, 1시간씩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처음에는 남자들은 그거 이해를 잘 못하죠. 남자들은 결론부터 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결론부터 말해. 일이 나가지만은 여자들은 특징이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보세요. 저는 잘 안 따라갑니다. 가면은 남자들은 자기 딱 오늘 살 거 있으면 요거 살까 하냐. 바로 가서 넥타이 살 거 있으면 넥타이 사고 끝나버리지만은 예? 여자들은 저기 살 거 있으면 여기서 이 옷 입어보고 나와보고 이거 만져보고 다 한 다음에 남자들 그거 따라다니겠어요? 못 따라다니지.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은 좀 따라다니 다리 아파서 한쪽에 의자 앉아있고 그래 몇 시 되면 와. 여기 이제 남자들이. 근데 그게 특징이라. 여자들은 원래 그리 돼 있고 남자들은 또 원래 그리 돼 있어요. 그걸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야 돼. 그걸. 그래서 치매 예방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다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함께 만나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수다도 떨고 교회 와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 가족끼리 소통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다른 친구 두세 명이라도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친구와 수다를 떨되 대화를 나누되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지. 그렇지 않고 매주알 콩주알 다 했다가는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옵니다. 예? 그 친구 믿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한테 또 너 믿고 너한테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또 다른 사람한테 너한테만 이야기를 하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수위를 잘 조절해야 돼요. 수위를.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 속을 다 드러내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조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행태, 이런 정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내 삶의, 내 속내, 내 진짜 마음의 아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 드러내지만 아무에게나 함부로 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뭐요?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과 자꾸 더불어 지내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삶을 팍팍하게 살지 말고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또 다시 내 삶에 들어와서 열심히 사는 것. 그 삶의 리듬을 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실천 사항 가운데 첫 번째는 소통이요. 대화입니다. 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매, 조기 검진. 조금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그 한국 같은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걸 다 체크해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인지 초기인지 중기인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끔 깜빡깜빡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내가 집에 가스불을 잠갔나 안 잠갔나 불을 껐나 안 껐나 그런 증상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많이 있어요. 여자들에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는 한 분이 사택에 사는 분이 그냥 그 부엌에 그걸 안 끄고 나가가지고는 신나게 다른데 그 뭐요 그 뭐라는 거라 저 찜질방에 가서 기분 좋게 지냈는데 찜질방에 기분 좋게 지내고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불이 연기가 뻥뻥뻥 나오는데 새까맣게 터져버렸잖아요. 그거 깜빡한 거라. 부엌에다가 불을 켜놓고 해서 냄비 다 누르 터져버리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러면 약속을 했다.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깜빡 잊은 거하고 약속을 한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래요. 내가 참 약속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하는 거하고 내가 그런 약속을 했어? 그거 이제 치매 초기라.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좀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우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요. 혈압하고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혈압하고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은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제천안실 예수 재림교회에 주신 이 뉴스타트와 건강 원리를 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것이 뭐예요?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운동하지요. 음식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일반 신앙을 안 한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을 할 때는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파가 달라. 평온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과 말씀을 깊이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예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차분하게 묵상할 때에 우리의 몸의 전체적인 기능들이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대한 의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경과 예언신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내가 묵묵하게 따라가게 되면은 뭐 이것이 치매 예방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할 것도 없이 다 뭐요? 다 해결되는 거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정신이 맑게
마지막 순간까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묵묵하게 그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다. 어떤 사람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은 뭐냐? 핑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 대고 저 이유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이 이유 저 이유를 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에게 가라는 땅으로 갈 때 어디로 갈까요? 일단 가봐라.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질 수 있잖아요. 일단 가봐. 이삿짐 싸고 출발하면 내가 그 다음 한 단계 인도하겠다고.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주 목회를 간다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목회하라 그 참 결정 잘했다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10명 중에 8명은 가지 마라 그래. 뭘 사서 고생하냐고. 이제 한국에서 중진 목사로서 안정되게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그거 가서 고생하냐고. 그거는 터가 세가지고는 자칫 잘못하면 쫓겨나고 오갈 데도 없으면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고 여기 있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미국 목회 어떠세요? 외국 목회 어떠세요?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다른 분한테 또 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학교에서 가르쳤던 은사 선생님에게 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10명 중에 8명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왔어요, 제가. 왜 왔는가? 어떻게 왔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하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하죠. 우리 사람은 소극적이 돼가지고요. 쌍술 들고 반대하죠.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주변 사람들 90%가 다 반대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리고는 부조선자를 읽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길을 떠날 때에 그곳이 기후가 적합한지, 그곳에 가면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그곳에는 양을 치기에 적합한 곳인지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이면 그가 가기로 선택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걸 제가 우리 사람한테 카피를 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여호수아 1장을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고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보겠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제가 그때 묵상을 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 앞에 어디로 가든지 7절 마지막에 어디로 가든지 하는가 하고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뭐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캐나다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두 아이들 외국 공부시키려고 온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할 것이 있다. 한국에서 대부분 교회에서 그냥 짧게 목회하고 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정부 치고 나면은 뭐예요?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인사이동 나가지고 그냥 가고. 뭐 올해 제가 이제 벌써 이게 5년이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벌써 어디로 가야 되나? 언제 인사이동 내나? 교인들은 목사와 오랫동안 함께 하는 것이 연습이 안 돼가지고 당장 실적 냅니다. 어떤 데는 그냥 3년 되면 저 목사님 빨리 어디 안 가나 그러고 목사 입장에서도 어디 갈 데 없나 그러고 그러면 목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뭔 장기적인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상황 같으면 벌써 나는 어디 갈 데 없나 하고 알아봐야 될 시점이라. 예? 어디 갈 만한 데 없나 하고 교인들은 저 목사 눈치도 없네. 지금 갈 때 됐는데 또 뭔가 또 새 목사가 와서 또 반짝 새로운 거 좀 맛 좀 보고 또 가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도 뭐예요? 서로를 내려놓고 서로를 안고 함께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함께 동력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그의 인생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복된 거예요. 예? 복된 삶이잖아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기운이 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에너지를 주어서 너 장가 갔는데 할아버지가 다 돼서 장가 갔는데 아들 6명까지 또 낳게 하고 그럼 행복하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그 마지막 11절 1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 한 대의 복이 끝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순례의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복을 주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장례를 치렀어요.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래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장례를 치는 것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형제 사이에 서로 어글거리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삭에게 이제 또다시 복이 이루고 그러면 그의 살아온 삶도 복된 삶이요. 그가 100살에 얻은 그 아들도 늦장가 가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그가 눈을 감았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시는 것이라면은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름에 묵묵히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간 자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후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자식에게 개성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자식에게 전수되어서 결국에 그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진원지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브라함의 살아온 삶은 긴 순례의 길이었지만은 그의 죽음에 대한 것은 그냥 두세 문장으로 끝났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두세 구절로 끝났지만은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를 살았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날 때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남긴 내 후손들이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처럼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산 것에 대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년에 사랑하는 자식도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살고, 본인도 이제 다시 가정을 꾸려서 인생의 마지막이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새로운 아내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장에 약속한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가 행복으로 끝난 것처럼 그가 병들지 아니하고 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기운이 진하여 조상에게로 돌아간 그 축복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본인 스스로의 삶의 질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았다 싶을 때 주의 부름에 따라 잠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점점 이곳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침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유지할 때 주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겨진 삶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의 유산이 우리의 세라의 자녀들에게, 이삭에게 내려간 하나님의 축복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라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적 유산이 전승되고 우리가 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